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면에 있는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미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함께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분 아니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해죠? 하나님은 혼내지 않고 무조건 사랑만 하셔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너무나 무섭고 혼내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가도 문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이렇게 가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품어 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는 다소 강하게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고치는 게 중요하죠. 오늘 20장의 레위기 20장의 별명은 사형장입니다. 사형법에 대하여 제가 가진 성경에도 소제목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데, 주로 18장에서 언급되었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것들이 주로 언급됩니다만 이것만 죽일 죄는 아니고 지금 큰 맥락에서 정결법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가리거나 침범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인간사에서는 이 부적절한 성관계들이 많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더라. 이따 본문 안에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0장 사형장이라고 그랬죠. 18장에 금지된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8장에 근데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왜 부적절한 금지된 성관계들 너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에 너희들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이들이 그러한 죄를 지어서 내가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8장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랬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쫓아내시겠구나,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죄의 묶음을 제시하면서 이것들은 절대로 죽을 죄니 짓지 말아라 강조합니다. 하나의 큰 줄기는 몰렉으로 대표되는 이방신 제의를 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죽일 죄라고 소개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무속에 대한 금지도 사형이라고 맨 마지막 절이 추가가 되었죠. 성경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여러 번 얘기해서 이거 진짜 중요하다,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강조됩니까? 자주 어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또 근친 관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행해지는 문제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 말랬으니까 단번에 그럼 하지 맙시다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더라.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고 동물적인 본능을 주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시 주변 나라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남과 다르게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고 남들처럼 말하고 교회 다니는지 티도 안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티가 나야 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티가 나야 됩니다. 입에 그냥 말 달고 깜짝 놀라 어머 아버지 뭐 이거 한마디 때문만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풀풀 풍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한 그 삶이 우리에게서 티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형장에서 우상숭배자와 근신상간자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신뢰 관계에 근거한 그 결혼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꼭 결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인간으로 치면 결혼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혼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집안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던 완전 다른 두 사람이 언약으로 묶입니다. 약속합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러면서 서약하고 법적으로 이제 혼인 신고하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아이들 봄방학이니까 처남네와 이제 또 다른 지방에 사는 처남네와 약속을 하고 이제 외출을 했습니다. 애들이 만나니까 제 아들이 이제 처남 사촌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둘이 2주 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얼싸안고 막 은희 누나 진이야 막 너무너무 신나 있다가 이제 어른들이 야야야야 일로 와봐. 티켓 살 땐 가족별로 흩어 그래가지고 따로 티켓 가족 할인 받고 뭐 하려면은 너는 절로 갔다가 일로 와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가족끼리 나눠야 됐습니다. 제가 그 하루를 보내면서 제 아내랑 처남이랑 야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누나고 남동생인데 어쩜 저렇게 얼굴이 똑같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이 남매가 혈연이지만 이제 가족관계는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누나와 동생은 이제 띠고 누나는 저랑 가족이고 또 처남은 처남댁이랑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결혼이죠. 하나님과 인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들의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노는 물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 다 제치고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제안해 오셨습니다. 결혼하자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하나님의 인간과의 이 결합을 결혼으로 비유하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본문들이 뭡니까?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주고 아가서도 그런 사랑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을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남성이 큰 이유 없이 이 작은 소수 민족 불쌍한 여인을 택해서 신분을 바꿔주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결혼의 모형처럼 제시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음행하여 떠나간 여인까지도 다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신약 성경 가서도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신랑의 옴을 기다리는 열 처녀 결혼 비유가 있고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타납니다. 고대의 처녀들에게 최고의 삶이란 최고의 성공이란 좋은 신랑감의 눈에 들어서 결혼하고 또 그를 위한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고대의 최고의 성공이었죠. 하물며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사막의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언약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신뢰로 받쳐져야 하는 것인데 자꾸만 세속적인 관습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흔들어대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네 동네 사람들 그 이전 사람들 풍습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도 단순히 뭐 종교 기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행으로 다뤄졌습니다. 결혼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굳이 몰렉이라는 신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이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형의 대상은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라도 우상 섬기지 말게 하고 우상 섬기면 죽여라. 왜요? 특별히 몰렉 숭배는 한 개인이 뒤뜰에서
자기 집 뒤뜰에서 혹은 자기 집 안방 화장실에서 몰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를 섬기는 이 제사 풍습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 사이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거나 조금 더 분위기가 고조되면 자녀를 그냥 불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거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성읍이나 지방 단위로 크게 벌어지는 우상 잔치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죄인은 처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4절 그런데 만일 그 지방 사람이 보고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준다면, 다시 말해서 죄가 죄인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5절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과 그의 권속과 그리고 그를 본받아 몰렉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셔요? 죄가 전염되면 벌도 확산됩니다. 그래서 누가 죄 짓는 걸 보거든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적극 개입해야 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그거 잘못이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막 내버려 두든가 아유 것이다 부추기거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진짜 더 말해봐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오냐 자라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저만한 꼬맹이들이 아닙니다. 막 이제 대학 들어가는 그 아이들이 지금 그렇답니다. 그런데요, 그 대학 들어온 아이들, 뭐가 예인지도 모르고 뭐가 매너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조금만 잘 가르쳐주면 아 그랬군요,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학 강의를 나가는 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첫 시간 들어왔을 때는 깝깝하고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뭐 선생님한테 대답할 줄도 모르고 이것들이 뭐 그러고 있다가 아예 마음을 푹 내려놓고 하나씩 야 나도 내가 교수지만 너네들이 인사해줘야 나도 기분이 좋고 이런 자잘한 하나하나를 쌓아가고 나니까 학기 말쯤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열고 뭐 교수 평가도 좋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운 게 아닙니다. 잘못 배웠거나 안 배운 겁니다. 안 가르친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안 가르친 거예요. 부모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들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아유 뭐 손주들은 뭐 자식들이 알아서 키우겠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헌금 생활도 가르치시고 주일 성수도 가르쳐 주십시오. 헌금 주일 지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겁니까? 더 뜨거운 사람이 헌금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원래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네 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권사님이니까 맨날 그런 말 하지. 그래 그러면 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가지고 그것 듣고 자란 손녀가 또 권사님이 되는 법이죠. 바르고 옳은 길을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막 애들 데리고 밥을 먹이네 만에 막 누가 씨름하는 거 보이면 아유 그래도 밥 먹어야지 일로 와 너 뭐 좋아하냐 막 땡겨 주십시오. 제가 요즘 우리 어린이 중에 한 놈 밥 먹이는 그 재미에 요즘 쏙 빠져가지고 나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엄마랑 막 신랑이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래다가 이제 껴가지고 야 그래도 뭐 좀 먹어봐라 이거라도 하나 먹어봐라 막 슬쩍슬쩍 뭐 밀면서 가면은 못 이긴 척 들어가서 한 술이라도 뜨고 나오는데 제 배가 부른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녀 교육 잘 해야 되고. 자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따르는 자도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백성 중에서 끊는다, 생명을 끊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의 준하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얼른 죄를 끊어내거나 죄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라는 권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거룩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죄를 멀리 하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막 눈에 좋은 거 휙 돌아가고 마음이 막 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8절.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또 이런 수요일마다 또 틈 날 때마다 유튜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후로 10절부터 18장에 언급되었던 근친 관계에 대한 사형들이 나옵니다. 9절에서 먼저 부모를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범죄가 아니라 영적인 부정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9장에서도 부모를 경외하라. 신적인 단어가 쓰여졌어요. 경외. 우리 모두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영적인 범죄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후로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들은 다 죽여라, 죽여라. 그 피는 죄를 지은 이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의로운 처형이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막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오늘날에는 전체적인 문명 수준이 발달해서 뭐 이런 거 하면 꼭 죽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야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인식이 퍼져 있죠. 14절에서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이다. 이러면 장모님 모시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각자 부부의 관계를 맺는 아주 비정상, 죽은 뒤에 뭔 벌을 받는가 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겠죠. 그 밖에도 여기 나오는 쭉 내용들을 보면 두 사람이 다 벌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남자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18장에서는 가장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그거에 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가장을 전제하여서 그에게 너 하지 마라, 너 하지 마라 이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합의된 관계가 생기게 되면 둘 다 죄인이니 둘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제가 됐고 또 고대 근동에선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는 왕족끼리 남매끼리 뭐 순혈 뭐 이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 나오는 쭉 사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세상에서는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마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죽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라는 강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세상과 눈치 보면서 살면서 적당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등을 돌리고 갈등하고 척을 찔 각오로 그렇게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저만 해도 제 또래들도 다 그렇지만 왜 옛날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이지 않을까요?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이 오늘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이 소금하고 빛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짠맛은 이제 됐으니까 대체 조미료 다른 거 써요. 단맛 넣고 자극적인 거를 세상에서 펑펑 도파민 터지는 거 그런 거 살고 싶지 소금 넣어서 간 맞추지 않아요. 빛 눈부시고 막 쨍하니까 그냥 캄캄한 데서 적당히 살아요. 내가 그냥 찰칵찰칵 라이터 켜고 살란다 이 정도면 된다. 사람들이 그래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맛을 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소금과 빛을 한번 맛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왜 소금과 빛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우리가 그 역할들을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밝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뒤에 이제 좌식 리프트를 설치한 다음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분들 계단 오르기 힘드시면 이제 직접 이제 오시라고 또 우리 원민순 집사님이 어머나 아이고 하면서 도와주시면서 이제 조금 머리 하얗고 좀 주춤주춤 걸어오신다면 무조건 저 뒤쪽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한두 달 동안 막 태워가지고 알려드리고 막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쭉 타보신 분들이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그냥 자꾸 올라다니시고 계시. 그걸 보고 야 이것도 기적이다. 이분들 분명히 엘리베이터 없어요 처음에 물어보셨던 분이 이 정도 그냥 계단 올라갈게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약해져도 이거 탈 수 있겠다. 그럼 지금은 다 걸어서 올라가야지. 저는 기적을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담대해지셨는가 보다. 제가 지난주에 문득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아무도 안 타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레일 닦으려고 한 번씩 이거 나만 타나? 이런 생각 드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이제 우리 신원한 집사님이 내려가실 때는 꼭 이용을 하시죠. 그럴 때 이제 신 집사님이 이제 저거 타러 뒤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을까 보다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오가면서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또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되게 엉성하지만 누군가 찾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겠죠. 영상 올려놓고 제가 막 급한 대로 이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을 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쇼츠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소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다.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그냥 평지만 걸을 수 있으면 일단 오기만 하시라. 의자 타고 올라와서 벽 잡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이 새벽에도 다리 좀 힘드시고 불편하신 분들, 본 교회가 먼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데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그런 교회도 꼭 되어야겠다. 제가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22절부터 다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법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권면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너희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용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완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을 으뜸으로 삼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다른 피조물들이 쟤 똑바로 안 한다. 우리를 거부합니다. 23절 쫓아낸 족속의 풍습 그것을 금하신 이유 죽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앞에 쫓겨난 그 족속들이 이것 때문에 쫓겨났다.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음란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죄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짐승과 새도 정하고 부정한 것이 다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그냥 동물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된 식재료로서의 짐승과 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외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절하고 무엇과 관계를 하느냐 이것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심과 함께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음을 구별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26절 끝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너네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 그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선해질 수 있다, 내가 그 거룩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입니다. 공로주의의 함정입니다.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기도 생활하면, 헌금 생활 충실하면, 또 예배 출석 빠지지 않으면 뭐 이런 것들. 항조직을 뽑을 때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가장 기본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소한 신앙인의 기본을 하고 있구나, 항존직으로서 교회 일꾼으로 기본을 하고 있구나, 그 최소한의 선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자기 가정은 뒤로 하고, 봉사하겠다고 정작 자기네 식구들 밥도 안 챙겨주고, 헌금 많이 하겠다고 자기 집은 마이너스 카드, 막 카드론 이런 거 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한 삶은 우리를 그 경건한 삶으로서 스스로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경건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 나의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할 것까지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에이구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래버리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아는 지식, 어디서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을 다 수용할 만합니까? 불변해요? 그렇지 않죠. 제가 가끔 학교에 가면 일부러 교수님들 연구실 앞을 이렇게 서성서성하거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을 꼭 들러봅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는 책들이 있어요. 아무나 가져가세요. 아니면은 뭐 기부금 몇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헌책들, 중고 도서들을 막 이렇게 꺼내놓고 골라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누군 선물 안 해주는데 아싸 잘됐다 이런 거를 이제 몇 권씩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권만 그렇게 챙기지 이렇게 많은 책들은 손도 대지 않고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이제는 지나간 얘기여서, 이제는 옛날 연구여서 볼 일이 없습니다. 신학조차도, 성경에 대한 지식조차도 물론 고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해지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설교하는 목회자가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설교도 계속 묵은 밥 꺼내는 거예요. 냉동밥 꺼내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은 옛날엔 요랬고 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을 같이 알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저도 순종할 길을 찾고 이 길 같이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겪어본 은혜의 그 한 방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대한 은혜의 바다를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바, 말씀이 원하는 바를 밝히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엎드러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장의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20장 문자적으로 딱 글씨 그대로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몰래 섬길 거예요? 실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불 막 그런다고, 아 뜨거워, 나도 뜨거운데 그걸 왜 하겠어요? 여기 뭐 이상한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 됐어요. 그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잘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럼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실천하기 너무 쉬운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상식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메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이고 편협한 건데도 대중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왜요? 지금 돌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한쪽 편 들지 말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나는 그 목사님들이 되게 큰일 날 소리를 했는가, 막 한쪽 편을 들었는가. 아니 그런 말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 대해서 맞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평판이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진리의 거룩함을 수호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힘쓰고 또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이 지켜지고 또 깊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잘 지키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를,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하여